오래간만에 뵙죠?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들춰서 읽습니다. 왜 히브리서라고 했는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어를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 히브리인 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누가 있느냐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강을 건넜다, 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막 무리를 지어서 무리지어 이렇게 다니고 있는 어느 한 그룹, 그것을 히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불러요. 요나 같은 경우에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스스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말은 혹시 이름 기억하시죠? 누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이 같이 이렇게 쭉 그렇게 썼어요. 쓰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바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지잖아요. 나누어져서 남쪽에 있는 나라를 뭐라고 그랬죠? 유다라고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 그렇게 호칭하니까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유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 이러한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복잡하죠? 그러면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의미는 또 뭘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동물들을 기르면서 살고 있는 베두인 족속 들어보셨죠?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이스라엘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도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정통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모자 이렇게 쓰고 키퍼라고 하는 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요,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장은 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기서는 종교인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또 하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전혀 회당이나 율법이나 유대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조차도 현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유대인을 영어로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영어의 이렇게 어감의 표현입니다만은 동물원을 주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 발음하고 동물원을 뜻하는 영어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조롱을 합니다. 당신들은 동물원 같은 사람이다. 영어적인 그런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비하하는 비속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드는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은 한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가정교회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가 한 100개에서 한 20-30개 그 정도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최근 들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하는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하나의 바로메타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도 누구에게 보냈느냐면 이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이름이 그래서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는가?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 그룹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역사적으로 참 박해가 밀려오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껏 찬양하시고, 저는 이 새벽에 제단을 지킬 때마다 임해 목회하면서 교회당이 없어서 몰래 숨어서 새벽 기도하고 가슴졸이하면서, 그때 이 시절을 생각하면 새벽에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Are you happy? 이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작은 공간이라도, 예배당이 아니라 교실 한 칸이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몇 사람이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 새벽 기도 할게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에서는, 이민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환경과 여건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새벽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이 주셔서 좀 극성 맞죠. 그냥 이민 목회하면서도 새벽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교회당을 주시고, 밖에는 추워도 좀 견딜만 하죠, 여기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두 그룹으로 쫙 나눠진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그룹이 있고, 한쪽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느냐? 당신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회의 그 사상과 교리, 그것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러면서 1장부터 천사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쭉 멜기세덱이 나오고 쭉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개념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개념이에요. 그거와 비교해 볼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다. 마치 불교를 평생 섬기던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개종하고 교회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있고, 또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부지간에도 부딪히잖아. 근데 뭐 남하고 이렇게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잘해주리라고 기대를 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내 마음에 대해서 쏙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 있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자고. 근데 이분이 교회에 딱 오셔가지고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옛날 불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교회와 믿음과 복음이 뭔 줄 알아?
그렇게 설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은요, 뭐가 나냐면 권면이 그렇게 많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7장부터 쭉 이어진 내용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10장으로 가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19절 말씀에 위에 있는 말씀을 딱 이어받아서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죠. 19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성경 읽으실 때 형제들아 나오면 꼭 거기다가 한마디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자매들 빼먹지 마요. 자, 우리 성경이 왜 자매들을 뺐는지 모르겠어. 이 새벽기도 여자분들 다 빼면 지금 몇 명이나 남겠어지. 왜 자매들을 빼?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그 부분에 꼭 자매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그 다음에 복수가 나와요. 우리가. 왜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 당신들도 똑같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뭘 얻어서요? 담력을. 이 담력이라는 것은 컨피던스라고 해서 확신입니다. 주저할 필요 없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여기에 성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세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뭘 얻었는가?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성소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1년에 몇 번, 열흘 동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 이게 정확한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들어가는데 그 하루에 2번에서 3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고 하는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하루를 들어갈 수 있는데 2번에서 3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커튼 팍 열고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속죄 제물로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두 번째로, 들어갈 때 그냥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야 돼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왜?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혼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끈을 묶는 거예요. 끈을 묶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이 시신을 끈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시신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성소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 그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하고 비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기 온 거예요. 보혈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보혈의 피가 있어서 씻음 받고, 보혈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손 딱 들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20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위치는. 자, 지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보혈의 피의 은혜로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새로운 길이다. 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이에요. 두 번째, 참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살길이다. 살길. 살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기 이제 그래서 20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살길인데, 휘장은 곧 그의 뭐예요? 육체라 그 말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딱 막고 있는 커튼, 휘장. 이 커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질문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순서가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 이 휘장을 누가 찢으셨는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휘장에 가로막힌 이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그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 휘장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과거부터 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다. 근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살림을 주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길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구절로 우리가 가서 보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누구의 집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집을.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일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 그것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큰 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또 하나,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은 모일 수 있지만은 교회의 의미는 이미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광교회는 예수님이 계속 이곳에 계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그저 성광교회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아요?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을까요?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 마음에다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뿌려주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다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양심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 몸에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한 자녀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꼭 영적으로 뿌려주세요. 이게 출애굽 당시에 임방과 문설 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유대인 가운데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보혈의 피에 권능으로 다 씻음 받았다, 이제는 정결함 받았다, 그러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에 무슨 대제사장, 제사장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미 다 씻음 받고 정결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게 이제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분은 누구냐? 믿으신 분이다. 믿보다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 그 말이거든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가? 약속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신 분이니까,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믿는 도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라, 그 말이에요. 믿는 도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믿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꼭 붙잡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과거 이상한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무속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멘이죠?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런 믿음은요, 꼭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린다고 뭐라고 안 해요. 다 흔들리면서 살아요. 중요한 것은 뿌리는 뽑히면 안 돼요. 뿌리가 뽑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성광교회로 보내주셨으니까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이 교회 떠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끝까지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여기서 믿음으로 굳게 딱 서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 딱 부르면 하나님 감사했어요,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 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가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람은 혼자서 이렇게 그 끝까지 어느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같이 잡아주고, 서로 같이 힘이 돼주고, 격려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장작불은요, 혼자 있으면은 딱 불 붙여서 혼자 딱 띄워놓으면 금방 꺼져요. 여럿이 함께 있으면 장작불이 오래 타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큰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추운 날씨 와주시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훌륭하십니다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실래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세요? 와, 눈이 부십니다.
서로 돌아보라 그거죠. 서로 돌아보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25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뭘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여기 25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고요, 먹고 살만하고 경제 여유가 생기면 교회에 모이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미 수도권에서는요,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다 흩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식사가 사라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에 있는, 제가 이제 지난주 한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출석하는 교인 수가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예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이게 11시 예배 마치면 주일 점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오후 예배가 없어지니까 점심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엌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성광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만나홀에 그렇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벌써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김장 있잖아요. 김장 안 한 지가, 제가 2008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는 김장 안 합니다. 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모임의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작년에 4,000명 출석하는 인천에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전 그 말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100명 모인대요. 금요 성령 집회에 몇 명이나 모이느냐 그랬더니 10명 모인다는 거예요. 4,000명 작년 출석 교회가. 그러니 그 위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일까? 25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그 귀찮게 그렇게 매일 모여야 되는, 그냥 한 번 모이든지, 그 한 번도 딱 1시간 예배,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저 뒤에 시계 크게 하나 붙여놨어. 시계 다 봐요. 길다 이거요. 길다 이거예요. 이게 자꾸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몸에 배어서 습관이 돼버려요. 성광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 19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시작을 하는데, 사순절 하면 이제 되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사순절 새벽기도 총징을 하니까 36일 해요. 36일을 하는데 처음에 각 교회마다 사순절 새벽기도 총징을 해서 거의 40일 했어요.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힘드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해서 나온 것이 다니엘 새벽기도야. 다니엘은 21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21일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21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길어. 무슨 꼭 3주를 해야 돼. 쌈박하게 2주만 하지. 그래서 이제 2주로 줄어들었어요. 2주로 줄었는데 2주도 너무 힘들어. 교인들이 이만큼 나오고 새벽에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딱 해서 고난주간 딱 월요일부터 쌈박하게 금요일까지만 딱 지켜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힘들어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쫓아가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들, 이게 갈수록 자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왜?
세상이 재밌거든요. 텔레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내가 어찌하여 이 교회당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하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주신 텔레비전님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하면서 자꾸 줄이자 이거예요. 없애자 이거예요. 아닙니다. 더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끌어안아 주셔서 험하고 힘든 세상 나하고 함께 살자.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